찬송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어디서 편안히 쉬리로나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오늘 자비려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여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오늘 자비로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오늘 자비려 주 날개미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고는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동대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영광 주께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거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던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거류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성시입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412장입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와 편안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또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험난한 그런 계곡과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고난과 힘든 일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하게 역사에 들려서 나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심령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시며 또한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바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주께서 함께하시고 특별히 주말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방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앞길 위에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복되고 정착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소망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리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의료력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솟아나는 귀한 나라 복음의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선교사의 응답과 사역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서 귀하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한 모든 것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1098쪽 96쪽 예레미야 29편 29장 10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찬송 4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것이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는 광명하게 비치고 선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것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것이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히트를 틀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다가 오늘 히트를 틀은 거 보니까 가을이 이제 전혀 없어진 것 같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가 계속 와서 농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성경 읽기 이번 주에는 그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참 지루하게 읽어야 될 텐데 마음을 또 잡고 읽어보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말씀일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가문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입니다. 보니까 요시야 13년 즉 BC 627년부터 BC 586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해를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약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에 아무리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쳐도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전혀 꿈쩍하지 않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간이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들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게 눈물 흘리지 않고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 도덕적, 영적으로 암흑기이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회복과 또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흘렸던 그런 종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당시는 그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나라 자체가 없어졌죠. 민족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그 남유다도 이제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 남유다를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남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고 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 예레미야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순종하자 아무리 외쳐도 이게 뭐 도대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른 말을 하니까 결국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시위대들 임금의 감옥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도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오늘 읽었던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또 이 생각은 이스라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번이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오전에 한번, 오후에도 이어서 이렇게 아주 긴 설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그냥 머물러 있을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각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또 현실이 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은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되고 우리가 무형이 아니라 유형적인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적응이 되어지고 현실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 세계에 나타날 때는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악에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어서는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많은 분들 중에 참 하나님께 매 맞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사실은 우리가 매 맞기 전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방법으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채찍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70년간이라는 그런 숫자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채찍이 기한이 없이 무기한 아니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라지게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기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70년일까요? 우리가 여기에 많은 그 궁금함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살아남은 자를 바벨론으로 옮김에 그리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림으로 70년이 차기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황폐하여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6년을 농사를 짓고 1년은 이제 휴식을 하는 거죠. 또 안식일은 6일을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이제 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90년 동안이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원래 이제 이 490 나누기 우리가 이제 7을 하면 왜냐하면 이제 7년째 안식이니까 490년 나누기 7을 하면 70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하지 않고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들을 계산해서 70년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땅이 쉬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70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70년의 기간을 딱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기에 특별히 사춘기 때에 아이들이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뭐 시행착오, 철없고 감정이 폭발하고 어리석은 행동, 우리가 속된 말로 지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대체로 이런 부질없는 행동이 그 어느 양까지 각 개인에게 주어진 양들이 다 이게 채워져야만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사춘기의 기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자기의 독립적인 독립심도 키우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들이 자라날 수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훈련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그 사춘기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커서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되게 착하게 지냈는데 이 수능을 앞둔 고3 때에 이 지랄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뭐 모든 거 다 집어치고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잘 고등학교 지났는데 이 대학교에 가서 졸업을 앞두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그런 일들을 잘 채워져야만이 이제 어른이 되고 또 그 이후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젊은 청소년들을 볼 때에 그냥 너그럽게 좀 봐줄 수 있고 어른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지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게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자신이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그 총량, 죄를 해결받기 위한 그 총량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양보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절 죄에 대한 것들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자 하나님의 법칙이죠.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에 그냥 흐드기는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주셔서 70년이란 그런 기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각이 적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힘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죄를 짓고 우리 죄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일들이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의 정확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시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어느 농부가 씨앗을 심고 이게 심어놨더니 이게 싹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 답답한 농부가 땅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이 씨앗이 싹이 큼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파버렸으니 이 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라버리는 거죠. 다른 농부가 옆에 있던 농부가 얘기합니다. 씨앗은 내가 보는 동안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다릴 때 자란다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즘 K-팝이 세계적인 선풍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의 그런 노래가 인기가 많죠. 그래서 뭐 대단하다 그래요. 저도 이제 우리 K-팝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잘 몰라요. 이름도 잘 모르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도 잘 모르는데 요즘 이제 대표적인 K-팝이 데몬 헌터스, 뭐 캐대헌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골든이라는 노래가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어른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우리 청년들은 아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는 것 같아요.
아주 환하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골든이라는 노래가 막 온 세상에 지금 난리예요.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막 그 우리나라 말도 모르는 친구들이 막 우리나라 말로 부르고 춤추고, 이거는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잘 아는 그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자기 딸이 가르쳐 주었다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게 K-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자랑스럽게 자기 딸의 생일에 그렇게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골든이라는 노래는 그 이재라는 그 여성이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노래까지 그렇게 불렀는데, 이게 이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 연속 8주 동안 1등을 할 만큼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그 굴지의 SM테이먼트 유명한 그런 연예인을 길러내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연습생으로 들어갔답니다. 근데 연습생 생활을 1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12년 동안이나 그 아침 새벽부터 밤 11시까지 가서 학교 공부도 때려치우고 그 가서 연습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다른 친구들과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의 계약이 끝날 때 그는 데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소속사에 나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연습을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구나. 절망감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몇 날 며칠을 울고 펑펑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기는 여전히 음악을 좋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뭐 노래로 만나가면 내가 노래라도 짓지 이렇게 하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거 SM이라는 회사의 작곡가로 가수로는 낙방을 하고 작곡가로 들어가면서 다시 음악을 시작을 했고, 또 이번에 이제 그 골든이라는 노래를 그렇게, 그전에는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데뷔도 못하고 그렇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가장 인기 있는 그런 목소리가 되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때의 12년 동안이나 참 그 결과는 아무 소득이 없이 끝났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연습하고 성실히 임했던 그것이 이제야 12년 동안 연습하고 그리고 10년이 넘은 그 세월 동안 이제야 열매가 맺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은 분명하게 그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면 이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때가 분명하게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소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좀 더 알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편안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편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재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것, 이 포로라는 것은 진짜 노예 생활 중에도 가장 비참한 노예 생활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그의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건 엄청난 재앙입니다.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이 나의 원이고 나의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획이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잘 없잖아요.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잘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된 적이 몇 번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손을 툭 들면서 대답해, 목사님, 저는 계획대로 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뭔지 그럼 물으니까 네, 다이어트를 내일부터 한다는 계획은 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세우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진짜 재앙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땅에서 그 포로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이다. 재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편안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죠. 영국 속담 가운데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한계를 깨닫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그 위기를 바꿔주는 것이죠. 우리가 저런 말을 좋아하죠. 역전하시는 하나님. 역전하시는 하나님. 요즘 야구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역전하면 그만큼 또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고 친구들보다 별 볼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진짜 주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재앙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그 자수, 술을 넣는 것을 우리가 잘 보지는 못하는데 우리 술을 넣는 것을 보면 이제 그 아래를 보면 실들이 얼마나 엉켜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어디로 어떤 실이 들어가는지 못할 만큼 엉켜져 있지만 위에서 보면 아름다운 무늬가 그 자수로 놓여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그 자수를 놓는 것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면 실타리가 엉켜서 이게 뭐 도무지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헤맬 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늘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빚이 너무나 많아서 좀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구제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빚을 어느 정도 청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허가를 받으면 다시금 소망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려고 많이 예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절망이 우리에게 닥쳐지면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지 않고 진짜 미래가 없는 것 같은 그들의 백성을 내일을 허락하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희망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의 이름 가운데 이 희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죠? 발리별 희자를 많이 써서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희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기대하는 바람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또 밝은 전망, 이게 희망인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희망을 꿈꾸고 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일이 있게 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는 이제 망한다, 끝이다 이 단어가 없습니다. 내일이 있고 희망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이 말의 언어적인 뜻을 보면 밧줄, 끈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끈, 이게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다,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종살이합니다. 진짜 아무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떻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까지 갑니다. 사실 이제 감옥에 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그런 절망이잖아요. 이제 끝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감옥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우게 합니다. 정치를 배우고 또 종교를 배우고 또 모든 관계를 배우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 이 사람들에게 그 감옥 안에서 뭘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짝짝꿍을 할 거예요. 듣는 것이 이제 애굽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나중에 총리가 딱 되자마자 진짜 엄청난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배웠던 것을 통하여서 애굽의 위대한 총리가 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은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꿈꾸고 결국은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1953년도 졸업생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목표, 희망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종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때 3%의 학생이 네라고 대답을 했고 97%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뒤에 그 뒤에 졸업생들의 경제력을 조사를 다시 해보았더니 자기 희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3%의 재산이 97%의 사람들의 재산보다 3%가 많았다라는 결과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이런 희망들을 우리가 품고있을 때에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할 때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에 그때 학생으로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그 선박에 아주 큰 배에 그런 이제 거기서 이제 군대도 마치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한진해운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여의치 않게 이제 참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니고 자신이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그 회사에서 퇴출되게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회사 잘리게 되었습니다. 왜 너가 잘못한 것이 있느냐?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 후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만두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자 이렇게 기도해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러다 찾다 보니까 이제 다시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때는 이제 그 회사가 좀 작았는데 그래 들어가서 이제 다시 배를 이제 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안 있다가 한진해운이 망해버렸어요. 부도 처리돼버렸어요. 이 회사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 친구에게 허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도 가끔 이제 세계 곳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저한테 카톡 와요. 오늘은 LA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를 계속 돌더라고요. 계속 이제 돌고 한국에 오면 뭐 이렇게 휴가 기간도 많이 받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가장 비참한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미래를 또 가장 귀한 곳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생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진짜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들을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이 4번부터는 오후에 우리가 같이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끼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가장 귀하게 평강과 은혜와 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또 넘치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웃 교회들과 또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우리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항교회 글로리아 찬양단과 함께 오후에 글로리가 드릴 터인데 함께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영춘교회가 오늘 이제 지하에 교회가 있다가 다시금 이제 아주 넓은 곳으로 또 예배 처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야외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9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입니다. 우리 성님 식사 시간에 같이 장소를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외로 갔다가 한 3시 조금 넘어서 아마 귀가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은이 결혼을 마침을 감사하며 귀한 가정 위에 또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기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양동원, 광미정 우리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귀한 손길에 복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도 드립니다. 귀한 영혼들이 또 복음을 믿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는 모든 신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정성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또 따라가며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